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세 가지 사건인데요. 이 사건들은 각각 다른 사건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 있는 동안 산 아래 있던 제자들에게 간질을 앓고 있던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온 직후 곧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이 병을 고치지 못했으니 예수께서 직접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고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겪는 이런 상황은 겉으로 보기엔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인 것 같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매일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악을 물리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악한 세상과 맞서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성령 안에서 받았지만 그 능력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본문에서 제자들은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이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권세를 능력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바로 우리의 삶 안에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게 되실 순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예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고와 달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누군가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잡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한 걸 보니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겨자씨만한 믿음과 예수님께서 당하게 될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와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냐고 묻습니다. 20세 이상의 이스라엘의 남성들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 각자 자기 목숨값을 대신해 드리는 속전으로 성소의 세계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성전세는 주로 성전 유지와 관리를 위한 재정으로 사용됐죠. 포로기 이후에는 헬라의 은동전인 이 드라크마를 성전세로 사용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드라크마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치적 도구요,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기능은 이미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성전을 향해 강도의 소물과 같다고 비판하셨고, 성전을 쥐고 흔들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성전의 심판으로 대변되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심판받는다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제자들은 뇌 율법이 정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전세를 걷는 자들의 요구대로,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곧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전세를 걷는 자들에게 경계심을 더욱더 심어주거나 다른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는 것이 지혜롭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낚시로 잡은 물고기의 입에서 동전을 꺼내어 그들의 요구대로 성전세를 납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성전세를 납부한 것이 아닌 셈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제거하시기 위해 지혜를 발휘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악한 세상에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리의 문제는 반드시 사수해야 하지만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비진리가 아닌 부분에서는 기꺼이 포용하고 용납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현장과 영혼들을 위해 우리에게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지혜를 통해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오늘도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성령이 공급하시는 믿음과 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